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장에는 세 가지 멸망이라고 씁시다. 에스겔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 멸망을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 몸에 있는 털을 다 뽑아라. 머리털도 뽑고 수염도 뽑고 다 뽑아라. 뽑아서 그것을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은 면도칼 삭도로 가지고 탁탁 치면서 설교하고 3분의 1은 불태우면서 설교하라.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 불 때 그냥 바람에 쩔쩔 흩어버리라. 이것은 뭘 말하느냐? 장차 예루살렘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불에 타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온 세계 만방에 다 흩어놓고 그 흩어져 도망가는 자 뒤에 칼에 따라 다니면서 찔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크시고 이런 하나님 입에서 이런 말씀 나올 거라고 상상을 해봤나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기 에스겔 5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 이후로 그렇게 많은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도 끝까지 목을 곧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폐역하게 하고 끝까지 거역하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처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는 하나님의 심판. 이게 바로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결과로 말미암는 저주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구로 보내는 유황 불붙는 못으로 보내는 그 심판 말고 이 땅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받는 심판이 이러하다고 하는 심판을 보여주는데 7장에 그러한 심판이 임박하다라고 해요. 임박하다란 말은 7장을 쓸 때 예루살렘 멸망까지가 불과 5, 6년밖에 남지 않는 그 시점에서 이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임박하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면 여러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후에 아득한 훗날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5, 6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임박하다는 거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외치는 거죠. 8장에는 제6년 6월 5일에 그러면 포로 잡힌 지 6년이니까 BC 597년에 포로되어 왔기 때문에 제6년이 되었다면 591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5, 6년밖에 남지 않은 때인데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에스겔은 앉아있고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 앞으로 때로 찾아왔어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여 앉았는데 그때 에스겔 나이가 31살에서 32살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고 장로들은 대개 60, 70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경험도 지식도 아직은 일천한 에스겔에게 산전수전 다 겪은 유다 장로들이 하나 둘도 아니고 때로 몰려와가지고 에스겔에게 왔는데 뭐하러 왔느냐? 틀림없이 질문 내지는 트집 잡기 위해서 따지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질문하거나 트집 잡을 때 에스겔이 여러 장로들 산전수전 다 겪은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교만하게 따지고 덤비는 사람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느냐? 어렵겠죠.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세상을 알겠어요?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장로들이 질문을 까다롭게 하게 되면 에스겔은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알고 읽어야 돼요. 이렇게 뜰에 수시로 찾아오는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나와요. 툭 하면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래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보시오 예언가 선생, 이건 어떻소? 저건 어떻소? 하고 물어보는데 그 질문하는 자세가 뭘 몰라서 겸손히 알아보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꼭 따지는 자세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질문하기 때문에 에스겔은 부담되고 하나님도 기분 나쁜 거예요. 아무튼 질문하러 왔는데 에스겔이 나이도 어린데 참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에스겔이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답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급한 나머지 에스겔의 위급한 상황을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어떤 비행물체가 내려왔는데 뚜껑이 열더니 사람 손 같은 것이 내려와서 에스겔 머리채를 한 모습 낚아채고 휙 하고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들고 올라가는데 바벨론에서 들고 어디까지 가느냐? 순식간에 예루살렘까지 가요. 걸어가면 5개월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간 것을 볼 때 아마도 에스겔의 육체는 거기 앉아있고 그의 영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예루살렘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보여준 것 같아요. 여기 에스겔을 하나님이 데려갈 때 에스겔 너 이거 안 타봤지? 와서 이거 한번 타봐. 그렇게 태운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손목을 잡고 간 것도 아니고 머리채를 한 모습 낚아챘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두 번째 당하는 거예요. 3장에서 처음으로 연습을 해봤어요. 그때도 에스겔이 머리채를 끌려서 텔아비브까지 끌려갔는데 들려가면서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끌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머리채를 끌고 간다고 할 때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하나님이시라도 에스겔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끌려가니까 에스겔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끌려갔다는 거죠. 그래도 성령이 힘있게 자기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뭘 보여주느냐 하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분위기가 조금 이해가 되죠. 머리채를 끌고 가는 것은 그렇게 정중한 것도 다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유대인 전체를 향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에게도 다정하게 하진 않아요. 여기 에스겔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벤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로 벤 아담. 벤은 아들이고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평범하게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되고 높이면 사람의 자제분이시여 이렇게 될 것이고 좀 비하하게 말하면 사람의 자식이 될 것이고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사람의 새끼야 이렇게 되겠죠. 벤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의 자제분,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식, 사람의 새끼 이 넷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번역하신 분들이 이것을 도대체 분위기가 파악 안 되는 그 상태에서 용어를 인자라고 썼어요. 벤 아담이란 말을 인자라고 썼는데 이 인자란 말은 우리가 전혀 쓰지도 않는 말이고 죽은 말이죠. 우리 회화체에서 인자란 말을 쓰지는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자기 종으로 선택한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하도 못되게 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에스겔을 부를 때 벤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 어감으로 한국의 뉘앙스로 담아낼 수 있는 적절한 번역 같으면 사람의 자제분은 아니겠죠. 사람의 아들아 이것도 아니겠죠. 이 사람의 자식아 너도 별 수 없이 유대인이고 너도 별 수 없이 사람의 자식이야. 이 에스겔을 부르는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식아 사람의 새끼야 이 정도로 불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때 분위기와 감정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벤 아담이라는 말을 어떤 용어를 선택해서 번역할 것인가 하는 게 결정될 텐데 그래서 여기에 인자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